한국 사회는 밥이면은 다 통합니다. 그래서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혼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국물도 없다. 고마울 때는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안부를 물어볼 때 밥은 먹고 지내냐? 아플 때 밥은 꼭 챙겨 먹어야지. 인사말 식사하셨습니까? 재수가 없을 때 제 진짜 밥맛이야. 한심할 때 절에서 밥은 먹겠냐? 무언가 잘해야 할 때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좋은 사람은 밥 잘 사주는 사람, 최고의 힘은 밥심. 나쁜 사람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놈. 좋은 와이프, 좋은 아내의 평가는 밥은 잘 차려주냐. 저희 어머니는 엉뚱한 짓을 자녀들이 하면 이런 말씀을 종종 했습니다. 야, 밥값이나 해라. 밥값하네. 참 우리나라는 예전에 참 못 살았었기 때문에 밥으로 다 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진짜로 진짜로 사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참 인기도 있고 또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잘 먹는 것 참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먹는 문제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배운 것도 많지 않고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나가서 다리를 잃게 됩니다.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요리사로 설거지하고 요리사 일을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수도원 원장이 됩니다. 이분이 똑똑하지도 않은데 수도원 원장이 돼요. 그분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이걸 배웠습니다. 식탁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이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식당에 그런 문구들을 많이 써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식탁에다가 이런 신앙 고백문을 적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붙여놨었는데 유명한 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식탁을 회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식탁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먹는 문제입니다. 식사 문화예요. 식사 문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먹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죠. 최후의 만찬, 십자가 지기 전 최후의 만찬의 식탁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성찬을 나눠주시면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잡아주시고 물고기 바베큐를 해주셨어요. 와서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식탁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식사하실 때 기도는 하셨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식탁의 장소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주님은 당신은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떡으로 빵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식구라는 말과 가족이라는 말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 식구라는 말이 조금 더 큰 울림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이 제사를 할 때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집가자를 보면 위에 이 간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돼지 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 드릴 때
그래서 가족, 집가자를 그렇게 쓰게 됐다고 합니다. 가족은 함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식구는 좀 달라요. 식구는 뭡니까? 말 그대로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래요. 밥을 함께 먹는 사람. 매우 구체적이고 물리적이죠. 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어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웃집에 그냥 마실 가잖아요. 놀러 가서 숟가락 하나만 더 놓게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그냥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뭐 반찬이 많지 않아도 이웃 사람들도 함께 먹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식구는 밥을 먹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식사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2부에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국수를 못 드셔서 기다렸다가 드십시오. 우리 교회 국수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옆에 국수집 있잖아요. 옆에 제가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한 번 가고 안 갑니다. 우리 교회 국수는 제가 매주 먹습니다. 교회는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먹는 공동체예요. 예배 드리고 빨리 가지 마시고 사랑방 하시면서 함께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 이윤주 자매 간증이 나옵니다.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아는 언니를 만나게 됩니다. 이 언니는 영국의 유명한 발레단의 발레리나였습니다. 동시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었습니다. 언니가 하도 교회를 가자고 해서 따라갑니다. 영국까지 와서 무슨 교회야?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밖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마침내 예배당에 들어가서 의자에 삐딱하게 앉았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다 보니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했겠죠. 건성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듣고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자기도 이해할 수 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마음속에 분노와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갔습니다. 어김없이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대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었는데, 윤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잘 왔다. 이런 음성이 들리듯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변화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클럽과 파티로 갔던 발걸음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코, 입에 했던 피어싱을 빼내고 타투, 문신을 지워버렸습니다. 죽을 것 같은 자기 인생이었지만 그의 일상이 달라졌어요. 소망이 생겼고 생명이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윤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예배 현장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아무개야 참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신약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인생의 문제는 해결돼요. 왜 우리가 강팍하고 힘들고 문제가 많고 고민이 많은 줄 아십니까?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 많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모든 문제가 눈같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분과 함께함이에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 성경입니다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설병, 떡병자예요. 원래 떡은 아닙니다. 빵이죠. 이스라엘은 밀가루 음식이니까 진설병을 차려놓고 진설병 떡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레헴파님인데 이것은 면전의 떡, 하나님의 면전의 떡,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Bread of the presence, 하나님의 면전의 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떡을 차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진설해 놓는다 해서 진설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진설병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떡을 진설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다, 여기 함께 하신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요거 하나만 잊어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설병을 만들고 진설병을 진설하는 상을 만들라, 그 의미와 교훈이 뭘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진설병을 놓는 떡상은 성소의 오른편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상 위에는 12개의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6개 양쪽으로 놓습니다.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상의 크기는 가로는 1m, 세로는 50cm, 높이는 75cm 정도 됩니다.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덮였어요. 금으로 덮어놓습니다. 이 진설 떡상 위에 진설병은 떡은 안식일마다 바꿨어요. 안식일마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각목 아카시아로 만든 진설 이 떡상은 금으로 도금을 해놨는데 왜 그랬을까요? 멋있으라고? 여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조각목과 금으로 도금을 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떡상을 만들 때 아카시아 나무로 도금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모르시나요? 그분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5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네, 상을 만들고 그 위에 진설떡 빵을 만들어 놔라. 이방 종교나 우리나라 제사법에서는 이 음식을 차려놓으면 누가 와서 먹습니까? 조상님이 와서 먹고 또 뭐 신이 와서 먹는다 그래요. 이방 종교도 보면은.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저는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은 없는데 4대째 믿는 집안이라 제사를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사상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명태 대가리도 있고 뭐 떡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음식 중에서 이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도 놓는다 그러죠. 그분이 바나나를 좋아했다면 바나나도 놓고, 뭐 그분이 사과를 좋아했다면 사과도 놓고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와서 잡수셔야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제사법과 또 이방 종교에서 음식을 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 진설병을 놓아라, 빵을 놓아라 했는데 하나님이 잡수시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수시질 않아요. 그 진설병을 놓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너희를 도와주시는 거야,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거를 보여주려고 상징적으로 놓은 거죠. 하나님은 음식을 잡수러 오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진설병을 통해서 그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네. 또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이 진설병 떡상 다음에 나오는 기구가 등잔대예요. 등잔, 불빛을 비추게 됩니다. 이 불빛이 이 떡상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 떡을, 이 빵을 비춰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임재하셨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앞에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그리고 또한이라는 단어가 좀 빠져 있어요.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문대로 그리고 또한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는 뭡니까? 죄 용서 받는 것이에요. 죄 용서 받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진설병 떡이 나오고 이걸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소에서는 죄 용서함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신,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속죄소에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죄 용서함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죄 용서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교제하자. 예수님이 잔치집에 많이 가신 이유가 그겁니다. 먹기를 탐해서가 아니에요. 먹는 문제를 통해서,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임재하셨습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진설병을 속죄소 앞에 만들어 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탈무드 BT 야마 38A 정확히 나오는 부분인데, 이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새롭게 만들어 놓게 되죠. 이 진설병을 나누어 먹는데 일주일 동안 진설해 놨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일주일 후에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식지 않았대요.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빵을 만드는 사람은 가르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르모 가문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재능을 주셔서 특별한 기술로 빵을 만들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식지 않는 온기가 남아있는 빵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방인들이 이제 궁금해서 그 기술을 배우려고 가르모에게 찾아옵니다. 돈을 싸들고 왔습니다. 팔려고 합니다. 기술을 팔려고. 그러나 가르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인데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기술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쓰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이 빵을 진설해 놓을 이유가 사라진 거죠. 이 가르모는 이제 직업을 잃어버린 겁니다. 돈을 못 벌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시 돈을 싸들고 왔어요.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팔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가르모가 기술을 판매했나? 이방인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방인들이 만드는 빵을 먹어봤는데 식었어요. 기술을 안 팔았구나. 제사장들이 돌아가서 보고하자 제사장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굶으면서까지도 그 기술을 팔지 않은 가르모, 그에게 월급을 2배나 주자, 이렇게 제사장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가르모는 놀고 먹으면서도 월급을 2배나 받았다고 합니다. 신의를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었다고 하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아닙니다. 탈무드는 참 재미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진설병을 만들고 상을 만들어 놔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나랑 좀 교제하자, 먹으면서 나랑 좀 교제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우리를 살리는 영생을 주는 떡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만나야 그래 우리 생명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설병을 담은 상, 진설병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설병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들었거든요. 이건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빻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과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진설병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려면 누룩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부풀어야 되는데 이 진설빵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이 누룩은 성경에서 보통 죄를 상징할 때 누룩이 많이 표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진설병과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25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나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제럴드 시초의 책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고난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교수 사역을 합니다.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되죠. 한 가족이 조그마한 이 밴을 타고서 운전하고 가는데 상대편 차가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와서 그냥 정면 충돌을 해버립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어머니, 아내, 사랑하는 막내 딸 3대가 한꺼번에 다 죽어요. 그 자리에서. 함께 탔던 아이들 3명은 이제 그나마 살아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술 먹고 운전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 음주운전을 너무 가볍게 처벌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당장에 면허 뺏어버립니다. 음주운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제럴드 시처의 3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큰 우울증에 빠졌겠습니까? 잠을 못 자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생을 합니다.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은 그 빛 가운데 이 자기들이 탄 이 미니버스가 벌판을 지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살아남은 이 아이들과 자기는 이 밖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밴이 달려가는데 저쪽에서 그 음주운전차가 달려오는 부딪히는 충돌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 뭐 다 깨지고 죽고 뭐 난리가 나는데 그 순간에 찬란한 빛이 거기 비치게 됩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빛이 사고 현장을 감싸게 됩니다. 주위로 아주 밝게 비춰줬습니다. 그 빛 때문에 모든 게 부서진 현장을 아주 세세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저자는 순간, 그 사고의 순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딸을 하나님이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비극적인 사고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으로 데려갔다.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저자는 백일몽을 경험하고 나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답은 찾지 못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슬픔을 싣고 행복을 대신 찾았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사고 현장 속에서도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린 비극적인 무한 항공사고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 안에 탔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애통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축복이 있는 곳인 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비극의 현장 속에도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데리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도 못 마치고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1 더하기 1은 몇이냐? 2라고 대답도 하면서 어떤 때는 1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고집을 피웠습니다. 선생님이 이 녀석은 돌머리구나 싶어서 안 되겠다, 엄마를 모시고 와라. 에디슨이 엄마를 모시고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돌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퇴학입니다. 왜 그러느냐고. 1 더하기 1은 자꾸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디슨을 부릅니다. 엄마 있는 데서 물어보는 거죠. 야, 1 더하기 1은 몇이냐? 에디슨이 대답합니다. 2이지만 때로는 1도 됩니다. 보십시오. 이 녀석은 내가 못 가르칩니다. 집으로 데려갑니다. 에디슨이 엄마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흙을 가져오는 겁니다. 양손에 진흙을 가져와가지고 양손에 2개의 진흙을 가져와서 딱 합하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엄마 보세요. 1 더하기 1은 1이잖아요. 참 머리가 특별한 아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에디슨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가 합하면 하나가 되고 불이 들어온다는 걸 발명하게 됩니다. 천재였죠.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1 더하기 1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1 더하기 1 더하기 한 2,000은 될 것 같은데 2,000이 합해도 뭐가 된다고요? 1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됐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밥을 사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되면 우리도 하나가 됩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이 연합해도 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됩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한 5천 명 성도 앞에서 설교를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다리가 좀 후들거리더라고요. 한 5천 명 앞에서 설교하려다 보니까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 주시죠. 그랬더니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앉아 있다가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 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비극과 어려움도 해결되고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속에 계시지만 늘 임재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세상, 힘든 세파 속에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